오늘 본문 굉장히 익숙하고 또 유명한 본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직접 가시지도 않은 채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 당시 사회에서 온갖 부정하다고 하는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어쩌면 매정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간청하여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도 은혜를 주지만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있는 일인지, 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피부에 좀 더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을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두 도시가 항상 같이 언급이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두로에 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명 정결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도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은 손, 그러니까 지저분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언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정결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는 남보다 깨끗하다, 나는 남보다 더 정하다, 본인들만 선민이고 선택받았고 특권의식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는 그 사람이 정결의식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두로가 굉장히 멀어요. 예수님께서 옛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호수 동서남북 지역을 다니셨단 말이죠. 그런데 두로로 가려고 하면 직선으로 가더라도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도 70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먼 곳이에요. 외국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차피 똑같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더라도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고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 두로에서 더 시돈까지 올라가시는데요. 시돈은 두로에서 또 40km를 올라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다가 이 정결 사건 이후에 마치 뭔가를 보여주시기라도 하시듯이 유대인들 사이를 떠나셔서 이방인들의 세계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두로는 정말 정결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도시가 하나 있죠. 우리 익숙한 도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고요. 또 게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에 외국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혈통이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옛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혈통을 가진 후손들이기는 하되 아수르나 이방 민족들 여러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잡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혈통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같이 못 있어요. 신앙생활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부정하다 아니다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해 주는 것조차도 꺼리는 대상이 바로 두로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 혈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마리아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의 혈통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두로나 시돈 같은 곳은 아예 이방인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의 그리고 에스겔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런 두로 땅을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 그 위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세요. 쳐다도 안 보셨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여인이 할 수 없죠.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며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마태복음 15장 2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주님, 이 여자를 좀, 이 불쌍한 여자를 좀,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끄러워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자를 보내주시기를, 고쳐서 보내주시든 아니면 그냥 내치시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시끄러운 여인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주님 앞에까지 가로질러 쫓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7장 27절에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수님 향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했더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너 줄 건 없다잖아요. 너한테 줄 것은 없다.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떡은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방 여인은 주님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이방인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27절 말씀은 마치 여인에게 큰 수치를 주는 거절의 말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개들에게 줄만한 것이 아니다고 들립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7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또 이방인인 자신이 개처럼 여김을 받고 있는 것도 심지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일지는 몰라도 상 아래에 있는 개이면 자녀들이 먼저 먹는 상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강아지라면 자녀에게 줄 것을, 물론 애들도 안 먹었는데 그 음식을, 그 빵을 가져다가 그거 통째로 달라는 게 아니죠. 부스러기요. 손으로 뜯어내다가 조각조각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지금 여인의 말은 결국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라면 자녀들보다 나중에 먹기는 하지만 주인의 상에 차려진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죠.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은 자녀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주인이 공급해주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인 거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고 12지파가 번성했고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실 때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두로나 시도는 가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로마서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그 대상이 유대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녀들과 함께 먹듯이 이방인들도 비록 순서는 나중일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부스러기가 만약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면 그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고치지 않으시고 멀리서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직접 오셔서 만지고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일 만한, 환자가 느낄 만한 그런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셔도, 뜻만 가지셔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엎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 즉각 다 응답받지는 못하죠. 사람들은 거절감에 참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절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거절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낙심을 끌어안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다하신다고 하여서 그대로 실망하고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낙심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낙심하시고, 거절감에 휩싸이더라도 주님 앞에서 거절감에 휩싸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넘어지더라도 주님 품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더디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소망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러나온다고 해서, 떠나간다고 해서 따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말은 정말 혹독한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 주님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무릎을 칠 만한 말이죠. 물론 그 떡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자녀의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했을 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던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본인들은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을 모함하고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정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 여자는 부정하다, 이 여자는 정결하지 않다, 이 여자와 만나면 안 된다, 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시리아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우리 역사책에는 페니키아가 바로 보니게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정말 뼛속 깊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시돈 출신의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두로와 시돈을 부정하게 여길 만도 했습니다. 언어로 따지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시대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오늘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나오는 지역들이, 데가볼리라는 한 동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이어서 그 주변 도시들을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보다 헬라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헬라화 된다는 것은 세속화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벗은 몸을 보이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벗은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을 보면 다 나신이잖아요.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는 판크라치온이라는 고대 권투 경기를 하든 어떤 운동 경기를 해도 젊은 남자들이 다 옷을 다 벗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헬라 문화에 빠지면 옷 다 벗어 끼고 운동장 가가지고 뛰고 있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싫어했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헬라인입니다. 헬라 말을 썼어요. 일단 동네 자체가 시리아. 그 당시 우리는 빌라도를 총독 빌라도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빌라도도 시리아 총독이 로마가 다스리는 큰 지역에 더 높은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 땅을, 작은 땅을 다스리는 그 밑에 있는 작은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사는 사람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로마에 가까운 더 귀족적인 사람들인 거야. 가까이 안 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사는 데다가 헬라어를 쓰는 데다가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 그 중에서도 두로 출신의 여인입니다. 게다가 딸이 본문에 나오죠.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딸하고 같이 사는 이 여인은 또 한 번 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정결함의 끝에 서 있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고 이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부정함을 인정하는 사람, 죄와 허물을 알고 있고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나누어 주시는 주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여인의 심령이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온전함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정결함이나 온전함을 확인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부스러기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정결에 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두로를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정말 부정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거의 200여 킬로미터 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순회하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1절 딱 한 절에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의 이동하신 경로가 어림잡아도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 도시,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동네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바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갈릴리 북부에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지역에 가셔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주셨어요. 물론 우리 지금 위생 개념에서는 이것도 별로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서 봤을 때, 정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게다가 유다지파의 자손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그 사람을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 귀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 귀에 손까지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의 입에 혀에 또 예수님이 직접 손까지 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바다, 열려라,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몇 바구니 남죠? 12바구니. 이건 오병이어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따라서 멀리 다니면서 왜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느냐? 이방인 지역에서 여행하다가 길을 가다가 이방인 지역에서 혹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은 정결한 지역에서 난 정결한 음식을 조그만 바구니를 엮어서 거기에 가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에는 이게 가방이에요. 근데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광주리는 나중에 서신서에도 나오는데요. 사람 한 명이 타고 사람을 실어서 나를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커요. 이건 이방인들의 물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을 또 한번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죠. 정결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보란 듯이 최고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두로 땅으로 가셔서 가장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여인에게서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땅에 가셔서 직접 귀에 손을 놓고 입에 혀에 손을 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부정한 땅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동도 하지 않는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먹이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보란 듯이 가시는 거죠. 여기 좀 보라는 듯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본인들은 정결하다고 주장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사람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결해지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지 주님께서 보란 듯이 보이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란 듯이 내놓을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때로는 주님 앞에 거절감을 당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끝까지 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기를 좀 보라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보란 듯이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잘 안 될 때 있죠. 응답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초신자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요, 가끔씩 본인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막 별거 아닌 것 같은, 때로는 되게 유치해 보이는 것 같은 거를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이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근데 오히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 더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때로 주님께서 냉정하게 느낄 만큼 우리를 마다하실 때, 그 순간에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자녀들의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여인의 귀를, 진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라고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그 말씀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한 욕설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개라는 말이요, 사실은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욕할 때 쓰는, 그때 개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강아지 할 때 그 강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야 언어가 다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지만요, 이 당시에 말을 알고 있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당시 여인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듣다가 하고 할 만한 단어인 거죠. 그리고 그 빈틈을 여인이 놓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주인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 먹다 부스러기 남으면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면 강아지들이 먹잖아요. 그 모습을 여인은 예수님께 주장하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도, 그 말 자체도, 강아지라는 말 자체도 유대인들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 개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것을, 아직 자녀도 배불리 먹지 않았는데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인 이 여인의 생활 풍습,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에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거절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서 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는 곳으로 가셔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되고 나음을 입고 생명 양식으로 인하여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